자, 할렐루야. 네, 그래. 자, 목사님 얼굴 봐야지. 이렇게 좀 이쪽으로 한쪽 이렇게 옮겨. 목사님 뭐 얼굴 안 보이지? 저 얼굴 보이고, 네. 에스라, 목사님 얼굴 보게 해야 돼. 자, 네. 여기는 어딘지, 여기는 어디예요? 어디에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아쉐르시구나. 아쉐르.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총신 신대원을 졸업했는데요. 저희 밴드가 있어요. 저희 동기들 밴드가 있는데 어제 어떤 목사님께서 글을 하나 이제 올리셨어요. 근데 워낙 이거를 보고 정말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너무 읽고 막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화도 나고 정말 무지해도 이렇게 목회자들이 2021년 기독교를 정확하게 반영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밴드에 우리 동기들 밴드에 목사님들 다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 밴드에 올라온 글을 제가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보세요. 보여요? 네, 좀 확대해 드릴게요. 교회인가 교회인가? 가르칠 교죠. 이 뒤에는 교제하는 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하는 교회가 맞아요? 가르치는 모임이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는 교제하는 함께 코이노니아 섬기는 공동체 이러면서 이게 맞아요? 아니면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저하고 생각이 동일하시군요. 근데 이분 생각은 이 교회라는 거를 중국에서 번역했기 때문에 유교식 가르치고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번역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분 논리는 그럴까요? 과연? 자, 교회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말이다. 이 단어는 가르침을 받는다는 개념보다는 나눈다 혹은 섬긴다는 성격이 훨씬 강했다. 그래서 성도들은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선호했다. 에클레시아하고 코이노니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예요. 여기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알겠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칼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게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어떤 총회,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따로 구별된 사람들, 그게 에클레시아인데 그게 코이노니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성경이 중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에클레시아는 다분히 어떤 영교적인 개념을 가진 교회로 번역되었대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무슨 육적인 교제를 나눕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유교에서 중요한 가르치는 고 배우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잘못됐다는 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가르침을 받는 것이 되었다. 그럼 교회에서 가르침을 안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이 요지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성직자들 중심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이 강조되다 보니까 성직자의 권위가 지나치게 강조되었고 담임 목사나 그 교회의 주인이 되는 기현상이 생겨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바울은 연락에 가르쳤잖아요. 그죠? 자, 봐봐요. 그러나 에클레시아의 정확한 의미는 항구를 떠난 함대라는 의미이며 동일한 목적을 공유하고 항해하는 공동체. 함대가 뭐예요? 전쟁하는 군함이죠. 함대. 그럼 이 세속에서 우리가 뭔 전쟁을 해요? 함대라며. 근데 왜 교제하라 그래요? 우리가 뭘 싸워요? 우리 이 세상에서 싸우는 건 뭐냐면 비진리하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건 사단의 관계죠. 사단의 관계는 뭐예요? 진리를 비트는 거예요.
약간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사단의 관계, 이런 글들이 사단의 관계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듣기 좋죠. 그랬더니 우리 리더 가운데 한 명이 이 글을 읽고 아이고 다 열심히 싸우시겠네요. 사귀기 전에 싸우시겠네 그러더라고. 우리는 그런 교회에 있다가 왔어요. 어떻게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데 안 싸워요? 진리를 배우지 못했는데 안 싸워요? 근데 우리 리더 한 명이 딱 우리 이명수 전사님이 그래요. 아이고 빛이 되어야 사귈 수 있는데 이렇게 또 딱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야 기가 막히지 않아? 그죠? 빛이 아닌데 어떻게 사귀니? 빛이 되려면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를 배워야 되고 진리를 본받아야 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 사귈 수가 있죠. 빛이 아닌데. 그래서 교회가 파가 몇 개야? 3명이 모이는데 3개 파가 있더라고. 3명 모이는데 파가 3명이야. 파가 3개야. 이게 말씀이 없는 것의 모습이라니까. 교회가 파가 왜 없어? 다 고린도 교회 봐요. 그렇게 교제 나누고 신령한 거 서로 얘기하지만 파가 벌써 몇 개야? 바울파 무슨 파. 그래서 하지만 이 단어가 교회로 잘못 번역됨으로써 교회는 목적을 잃어버렸다 그러는데 이걸 안 해서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가르침을 안 해서 교회가 목적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예배 공동체로 변질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가 되니까 싸우죠. 예배 공동체가 되니까 죄를 짓고 살고 예배 공동체로 사니까 뭐예요? 세상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을 진리의 차원을 접근해 보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전혀. 자, 그 다음 2. 자, 그래서 약화되고 말씀을 맡은 목사가 선장인 것처럼 그럼 목사가 선장이지 그럼 가판원이냐? 아니 목사가 선장 아니야? 그 도대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목사가 선장 아니야? 목사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목자시고 우리는 소리치는 목자고 그 밑에 리더들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있고 이게 일직선이 쫙 돼야 되는 거죠. 다 맞아야 되는 거죠. 아니 목사가 선장이 아니면 그럼 도대체 그럼 교회 선장은 누구야? 예수님이 선장일 거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일해?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지. 신천지인가? 그러다 보니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하냐? 뭐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 삼으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미테이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로 번역되어야 하는 게 맞다. 이런 게 이제 사단의 관계인 거예요. 이분은 왜 이렇게 얘기를 쓸 수밖에 없냐면 지금 비대면 때문에 이 예배가 약해지고 그죠? 이 비대면이 자꾸 강화가 되니까 이게 염려가 되셨던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배운 사람들은 비대면이해도 상관이 없죠. 그죠? 이게 우리가 온전히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 신앙이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만 잘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자만 돼 있잖아. 그러면 사귀는 교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제자가 서로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제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제자는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배워서 제자가 되면 사랑은 염려 안 해도 돼. 교제는 염려 안 해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글을 보고 여러분들이 혹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댓글을 달지 않더라고 목사님들이. 어떤 분이 심지어 좋아요까지 누르고. 잡아봐요. 교회의 핵심 가치는 예배와 교제래. 아유 상관. 이거 참 큰일 날 사람이네. 교회의 핵심 가치는 성경이에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맞아요? 근데 교회의 핵심 가치가 예배와 교제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리고 가르침은 이것을 이루기 위한 부수적인 거래. 가르쳐야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가르쳐서 제자가 되어야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예배자가 되어야만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완전히 모르고 있죠. 여러분, 이게 2021년 기독교 현실이에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이게 지금 총신대학교 우리 동기들 밴드에 올라온 글이라니까. 여러분, 총신이 뭐 못한 학교예요? 번거롭더라도 다시 한번 말하겠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며 서로 섬기는 코인원이에요. 유대교지, 유대교. 그죠? 이게 섬김이라는 게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가 안 되면 섬김이 됩니까? 네 의가 드러나지. 예배도만 예배자가 아닌데 어떻게 예배가 돼? 핵심적인 개념을 되살리기 위해 교회가 아니라 교제하는 교회라는 이름을 써야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내가 설명을 안 하고 들으면 여러분 그럴듯하겠죠. 물론 오랫동안 사용했던 이름을 바꾸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지만 가르칠 교회를 교제할 교회로 인식을 바꿔 나갈 필요는 분명히 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열받은 이동복 목사가 답변을 달았습니다. 네, 여기 이거 왜 이렇게 뜨냐? 어디 갔냐? 답변 2부터. 답변 1. 진짜 이거 내가 가렸는데 진짜 이거. 자, 이걸 안 했지? 여기 있네.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답변을 여기다 달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엔 장소를 무시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도 하지 말라. 때가 왔다. 때다. 이때다. 예배할 때가 지금이다. 알아봐라. 예배자를 찾는다 그랬지. 누가 예배를 찾는다 그랬냐? 예배자. 또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 안에 있는 자가 예배자다. 예배자. 이런 자를 찾는다. 응? 예배가 아니라. 이거는 가르침에 의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마태복음 끝장에는 예배하고 교제하라는 말씀이 전혀 없으시고 제자에게 제자 삼아 땅 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대명령이야. 올라가시기 전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교회라고. 제자에게만 얘기한 거야. 제자 아닌 사람들에겐 얘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제자가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 답변 2. 자, 마태복음 끝장은 예배하고 됐고, 디모데전서 후서에서는요, 내 자신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해요. 목회서신이죠. 거긴 뭐라고 돼 있을까요? 내 자신이 먼저 배우고 지켜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날이 올 때까지 가르치는 일을 쉬지 말라고 해요. 우리 디모데전서 할 때 했죠. 우리가 배웠어요. 파워하실 때 우리 목회자들은 다 배웠어요. 이것이 너와 배우는 이들을 구원할 것이다. 열심히 네가 배워서, 그리고 네가 순종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그날 때 열심히 가르치는 것, 이게 너와 성도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못 받고 있어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죠. 그리고 집을 지라 그랬지 예배하고 교제하라는 말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집을 지으라고, 집을. 그죠? 그래서 모퉁이돌도 나오는 거고, 건축재료, 금은 보석도 나오는 거고. 더 많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전해드리니 제게 뭐라 하시지 마세요. 성경을 확인해 주세요. 논쟁은 사절입니다. 자, 네. 그래서 함대 얘기를 했길래 내가 여기다가 또 이렇게, 함대는 진리의 전쟁을 하는 전함입니다. 전신갑주는 온통 말씀에서 나오고, 그죠? 말씀에서 전신갑주, 믿음이 어디서 나와? 말씀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리고 성령의 검도 진리잖아요. 그죠? 사단의 관계는 진리를 교묘히 왜곡하는 바로 이러한 글들. 영적 전쟁은 곧 바른 진리 전쟁입니다. 지도자들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여 또 다른 기독교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댓글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봤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읽어봐. 7절에 읽어봐.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이걸 쓰고 난 다음에 아차차차차 이거 생각이 나지. 아 진짜 이걸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참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거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말이야 아 또 나 욕하겠구만. 거만한 자를 징계하면 징계받아요. 너를 도리어 공격을 한단 말이야. 악인을 책망하면 도리어 흠이 잡히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케이스가 지금 다 지금 하나의 좋은 샘플이 돼서 제가 앞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심각하죠? 2021년의 기독교의 모습을 여러분은 단면을 보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그룹에 이런 글들이 올라와요. 그런데 좀 그래도 복음적으로 우리 류웅열 교수님 지금 뉴욕에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그 궁금한 것들 서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어제 봤는데 역시 총신하고요. 예. 역시 그래도 이 보수주의 복음적인 이 바른 신앙의 맥을 갖고 있는 역시 이게 총신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총신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죠? 예.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지혜가 또 부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춰서 자기 여종을 보내서요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듣는 어리석은 자 기분 나쁘겠다. 그죠?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이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가르칠 교로 해야 되는지를 와서 들어라. 이렇게 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렇게 되고 이런 걸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데 뭔 예배를 드리고 무슨 교제를 나눠? 응?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만한 자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도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얘도 부르죠. 자, 이 위에 지혜께서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으시고 자기 여종을 보내서 똑같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어리석은 자를. 그런데 여기에 미련한 여인도 떠들면서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서 자리에 앉아서 얘도 부르는 거야.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위들을 부르는 거야. 이렇게 지금 자기 길을 바로 가고 있는데 이 아무것도 모르는 여인이 알지도 못하면서 성중 높은 곳에서, 즉 자기에게 교만한 거죠. 뭘 아는 것처럼 한자 써가면서 이렇게 바르게 가는 이 분들을 이런 얘기를 딱 이렇게 해버리면 속이는 거죠. 그러면 생각이 딱 바뀌는 거야. 아 그래, 우리 가르칠 교가 아니라 사귈 교야. 이런 케이스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요. 말씀을 진짜 말씀께 선택받아서, 말씀께 은총받아서, 말씀께서 직접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끊임없이 엎드리고 복종하고 자기를 죽이고 그러면서 진리의 도가 깊어지고 깊어진 자가 지도자가 돼서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고, 바울처럼 내가 너희를 가르칠 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선생이 바르게 가르치는 거죠. 그런 선생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은 사람이에요. 벌써 이런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어느 교회에 있냐면 바로 이런 교회에 주님께서 집을 짓고 지금 7 기둥을 잘 다듬어 가지고 진리의 기둥이죠. 그래서 잔치 베풀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이 7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3장 17 보면 7가지 위에서 나온 지혜가 있죠. 이런 거를 다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거를 다듬는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을 제가 정리를 하는데, 위에서 난 지혜는 이렇게 나와. 첫째는 성결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그 다음은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하며,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위에서 나는 7가지의 지혜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지혜를 만들어 가고 명철을 만들어 가는데, 지혜와 명철이 뭐야? 성결이야. 첫째가 성결. 그죠? 가르침이 없이 어떻게 성결해? 뭐 예배와 교제 그거 중심으로 가면 성결은 어떻게 만들어지냐고. 성결할 수 있어? 그래서 사길 교자 밑에는 성교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그 부스가 돼지머리예요. 부스가 돼지머리, 돼지다리. 첫째가 하그노스예요. 성결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묵상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세워져야 될 첫 번째 기둥이 뭐냐면 반드시 성결해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그 조금이라도 병든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 우리한테는. 그죠? 그 조금이라도 이렇게 상한 부분이 있으면 그게 점점 좁먹어서 점점 병이 퍼져나간다니까? 그걸 고치려면 넓게 잘라내신다고. 그런데 무슨 예배와 교제야? 예배를 드리지 말고 성결하라니까? 성결하려면 반드시 진리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 본 사람이 안 본 사람이야. 전혀 안 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계관 강의를 하고 다니죠. 맨날 인문학 얘기나 떠들고 있고요. 성결이에요. 위에서 난 지혜는 첫 번째 성결. 여러분, 성결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위에서 난 지혜야.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에이레니코스라 그래가지고 이게 평화로운 거예요. 화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포악하거나 분쟁이 일어나거나, 그죠? 막 논쟁이, 불협화음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싸우니 모이면 성결해? 두 번째, 화평해? 정년부 화평하니? 서로? 왜 네 속에 있는 그 불편한 것들이 왜 자꾸 네 얼굴에 나타나냐고? 네 속이 불편하면 네 속이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교회 와서 네 얼굴에서 자꾸 네 속에 그 소갈딱지만한 그 속이 네 얼굴에서 왜 자꾸 드러나냐고? 아무것도 안 된 사람 아니야. 지혜가 없는 사람 아니야. 화평해야지. 화평하냐고. 세 번째,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죠? 너그러운 거예요. 온순하고 참을성 있고 온유한 거예요. 그게 관용이에요. 에피에이케스, 관용. 그래서 이렇게 좀 용서도 할 줄 알고, 아이 그러려니 하고, 뭐 싸우지 마. 조금만 자기한테 뭘 잘못했는데, 잘못하면 왜 나한테 그랬어? 왜 그랬어?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그게 관용이야? 오로지 관심이 누구한테 있는 거야? 자기한테 있는 거야. 왜 나한테 그래? 왜 나한테 그랬어?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돼? 오로지 네 걱정밖에 안 하고 사냐? 진리가 뭐야?
남을 위해 살래잖아. 남을 위해. 못 알아들어? 묵상 생활하는 목적이 뭐야? 얘기해봐. 너 도대체 묵상을 왜 하는 거야? 내가 남을 위해서 죽기 위해 하는 거잖아. 아직 예수 못 봤어? 못 만났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몰라? 관용, 양순, 유페이데스. 유페이데스가 뭐야? 순종 잘하는 거야. 아니 순종은 잘하는데 화평하지가 않네. 순종은 잘하는데 성결이 없고, 순종은 잘하는데 관용이 없네. 이게 순종이냐? 순종은, 유페이데스는 관용, 화평, 성결, 국률, 선한 열매, 편견이 없고 거짓. 이게 순종이야. 그 순종이 가운데 있죠. 이게 양순이에요. 양순아, 잘 들어야지. 양돌이도. 그리고 국률은 뭐예요? 엘레오스라고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실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 지혜가 만들어지지 않게 그런 목사님들 보면서 사실은 불쌍히 여기고 치킨이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야. 난 인정을 해요. 내가 아직 그런 마음이 안 생겨. 불쌍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좋냐. 맨날 고생 저렇게 고생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냥 고생이란 고생 혼자 다 하고 살거든요. 치근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겠죠. 근데 솔직히 그런 마음은 아직은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런 분들을 보면서 무슨 나도 똑같은 사람이고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죠? 그 잠언의 말씀 봐봐요.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쉼없이 외쳐주고 계시죠. 이야, 이게 진짜 지혜의 모습이시구나. 그 한 명을 살리려고. 국률이 없어요. 솔직히 저는 아직. 선한 열매가 가득. 아가도스 칼포스. 칼포스예요. 선한 열매가 가득 차야 돼요. 열매만 좋아하지 말고 아가도스도 좋아하고 칼로스도 좋아하고. 칼로스 칼포스고 아가도스 칼포스지. 열매만 따먹으려고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선한 열매야지. 늘 항상 내 삶 속에서 선한 열매가 가득 차야 되는 거 아니야. 편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행위가 모호해. 저 사람이 아는 것 같은데도 왜 저렇게 동요하지? 분명히 확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모순이 많지? 이게 모호해. 이렇게 동요함이 있고 이렇게 흔들리지? 그게 뭐야? 편견인 거죠. 거짓은 알겠죠? 정직해야 되고요. 거짓이 없어야 되고요. 이런 7가지가 기둥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제가 진리의 6기둥 만들었죠. 그 뭐 느끼는 거 없어요? 진리 6가지 기둥. 말씀, 마음, 제가 거룩 이렇게 갔죠. 그리고 착하고 나중된 자, 그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언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마지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진리의 6기둥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다듬어 주신 이 하나의 이 매듭들이에요. 진리는 이렇게 집을 지으시고 이 진리의 기둥을 이렇게 다듬으셔서 이제 여종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 여종이라는 건 뭘까요? 그분의 종들이겠죠. 그래서 이리로 오십시오. 좋은박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배우셔서 생명을 얻으세요. 명철을 얻으셔서 살길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진리께서 외치고 계십니다. 7가지 기둥을 잘 다듬으셨습니다. 여기 오시면 위에서 난 지혜를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2장입니다. 꼭 파워하우스 10시 30분 꼭 오셔야 됩니다. 재밌다. 나는 설교가 너무 재밌어.
내게 주신 은사야. 그래서 이걸 뭘로 표현했냐면 이런 거를 내 식물을 먹어라, 혼합한 포도주를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죠, 생명이죠. 혼합한 포도주는 뭐예요? 지식이죠, 명철이죠. 그래서 그 상을 딱 차려놓고 와서 내 식물, 그죠? 진리를 먹고 거기서 이 지식을 얻어, 총명을 얻어 명철한 자가 되어져라, 뭐 이런 거예요. 좋은 학교에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지혜께서 잘 다듬어 가지고, 그죠? 이런 진리들을 와서 사람들을 초청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너무 신기한 게, 그래 7년 동안 좋아요를 말씀을 계속 누르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 신기하다, 신기하지 않다. 너무 신기한 거죠. 기가 막히죠. 그래서 식물 이렇게 보면, 내 혼합한 포도주 보면 밑에 있잖아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이 식물이라는 게 생명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내 혼합한 포도주는 명철의 길을 얘기하는, 명철의 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지. 그죠? 여기다 향료를 넣어가지고요, 얼마나 향기가 좋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혼합한 포도주, 뭐 이렇게 저기 맥주에다 소주 넣은 거 아니야. 알겠어요? 폭탄주 이런 거 아니다.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야. 이게 명철인 거, 이게 총명인 거지. 아, 진짜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저기 여기저기. 내가 아까 짧은 댓글 속에 요한복음 끄집어냈죠. 응? 그리고 디모데전서 끄집어냈죠. 제가 마태복음 끄집어냈죠. 이렇게 몇 가지만 해도, 끄집어내도 더 많죠. 엄청 많죠. 잠언은 얘기도 안 했어. 그래서 쭉 꿰는 거예요. 그게 혼합한 포도주예요. 총명을 얻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건데, 아까처럼 그런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오히려 징계받아요. 공격을 하죠. 진리를 가르쳐주면 악의를 가지고 너를 스트라이크,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만한 자는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 야단을 치더라도 거만한 자를 야단치면 뭐냐면,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에이씨,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그런 놈들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거는 돌아올 수 없는 애들인 거예요, 거만한 자는. 거만한 자를 책명하면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요. 그리고 내가 이단이 되는 거지. 그래서 거만한 자는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공격받고요, 흠잡히고요,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딱 보고 말씀을 주는 것도 봐가면서 줘야지. 그죠? 거만한 자한테 이렇게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이씨, 넌 잘났어? 이런단 말이야. 네가 잘났어? 너는 거룩해? 너는 깨끗해? 이렇게 나온다니까. 너만 말씀 봐? 나도 말씀 봐. 우리도 큐티하거든. 너네 목사님만 목사야? 우리 교회는 목사 아니냐?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많이 들어봤다. 거만한 자에게, 그래서 배고픈 사람에게 주는 거고요,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시는 거예요. 알겠죠?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봐봐, 지혜 있는 자는 책망하면 어떻게 돼? 와,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잖아? 그럼 지혜 있는 사람은 나를 사랑해. 오늘 제가 주님한테 책망을 받았죠. 훈계를 받았죠. 찬양하는데 이 생각이 돌아가는데, 내가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인 거야. 아, 주께서 드디어 이거 고치시려고 하는구나. 주께서 드디어 나를 이렇게 온전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런 사인 아니야? 대박인 거지? 찬양 부르는데 그게 막 오니까 막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막 여기서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 축복받은 거 맞죠? 축복받은 거 맞죠? 너무 축복받은 거죠. 이런 세상에 내가 망할 인간이었는데, 이렇게 가다가 내가 주저앉은 인간인데 큰일 날 뻔했잖아. 근데 주님께서 나를 아셔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만들려고 그 점과 흠을
주께서 지적하시고 그거를 네가 온전하게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어때? 좀 싸울 수 있는 힘이, 그렇죠, 더 생긴 거지. 그래서 지혜자를 책망하게 되면 사랑을 받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잘못한 걸 딱 얘기를 해주잖아? 그러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지. 진짜 나 이거 몰랐어요. 정말 이걸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난 정말 죽었을 거예요. 이러잖아. 야, 정말 감사하다. 이 감사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렇게 뭔 얘기를 하면 나한테 한 소리죠. 나 들으라고 한 소리잖아요. 넌 그걸 원한 게 아니었어? 넌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니? 와, 환장하네. 응? 왜 나한테 그런 소리 하세요? 아니,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었어? 그랬나 보구나. 아니, 나는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나에게 정말 이 예배 시간에 정말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여러분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신기하게 진짜 어느 날의 그 예배는 정말로 나한테 완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은 밥 사셔야 돼요. 밥 사야 돼요. 그날은 목사님 완전히 오늘 수지 맞았네요. 오늘 완전히 대박이에요. 아까 내가 보리밥 먹으면서 내가 내야 되는데. 야, 진짜 정말. 그래서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의로움이라는 것은 이미 경애와 순종이 된 사람이지.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면 가르침의 능력이,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목사님들 잘 이렇게 순종하고 가는 분들 있잖아. 이런 분들 가르치잖아. 그럼 저분들은 가르침의 능력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제 핵심이지. 그동안 수없이 많이 들었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은 경외인 거야. 경외.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그래서 여호와를 진짜 경외해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요런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지혜자다, 이렇게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지혜가 엉뚱한 건 줄 알았지. 공부 잘해가지고 1등 하는 건 줄 알았지. 그래서 잠언 읽으라고 그러잖아, 애들. 나 초등학교 때 애들이 잠언 한 장씩 읽고 가는 거 봤어. 걔가 잠언을 이해할까? 지혜를? 똑똑해진다고. 공부 잘했다.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러면 명철 궁금했죠? 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참 지혜로움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분을 진짜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알았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분별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서, 총명이 생겨서 삶의 방향과 선택을 항상 성공적인 쪽으로 선택하면서 걸어가게 되는 거야. 모르면 선택할 수 없지, 행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요걸 명철이다. 너 진짜 하나님 아는구나. 그래서 벌써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내가 그 글을 보여주니까 우리 리더들이 뭐야? 이거 빛이 사귈 수 있는데 이러잖아. 요게 뭐야? 하나님을 아는 거야. 알겠죠? 이거 미리 싸우겠네요. 가르침이 없으면 싸우겠네요. 이게 뭐야? 하나님을 아는 거야. 원리를 아는 거지. 명철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큼 명철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신앙의 형태를 이렇게 뭣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처럼 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알죠. 그래서 어리석게도 예배 뭐 이런 얘기 안 한다고. 그죠?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예배야. 응? 아니 예배를 통해서 뭐 지혜를 얻어, 한번 해봐라. 얻나? 신기하게 입으로는 성경을 얘기하고요,
뒤로는 성경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성경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성경 강조하는데 뭐 시비 걸 사람 있어요? 없죠? 네, 성경 강조하지 않는 네가 바꾸세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경의 지혜, 아는 명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경애도 만들어지지 않겠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말씀 묵상해 보면 이렇게 뭔가 팍 올라오지 않아요? 그런 게 경애야.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나요? 묵상하면? 그죠? 이 지정이가 새로워지니까 완전히 마음이 새로워지죠. 이런 게 경애야. 요 명철이 경애를 만들어서 지혜가 되게 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서로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영향을 줘요. 지혜는 경애에게 영향을 주고 경애는 명철에게 영향을 주고 명철은 경애에 영향을 주고 경애는 지혜에 영향을 주고. 알겠어요? 다 한 묶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항상 이렇게 보상이 주어져요. 이렇게 너희가 지혜를 얻게 되면 내 날이 많아지고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뭐 이거 이상 더 뭐를 구할 거야? 돈 구할래? 생명 구할래? 돈 많으면 뭐야? 오늘 너 죽는다니까. 그래서 생명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지혜를 가리킨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어. 거만해서 안 받아들이잖아. 그럼 너 혼자 죽는 거야. 그게. 자, 그런데 반드시 나타나죠. 지혜 없는 자, 그죠? 명철, 하나님을 모르는 자 나타나죠. 미련한 여인으로. 저 위에 있는 여종은 뭐예요? 지혜를 아는 여종, 지혜의 종들, 그 여종이고, 이 미련한 여인은 떠들어요. 그죠? 쉼 없이 떠들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떠들어요. 글을 누가 많이 써요? 모르는 사람들이 글을 많이 써요. 이게 떠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 떠드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떠들겠어요?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자기 하는 말에 자기도 걸려버려요. 그리고 자기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스스로 자리를 깔고 앉아서 뭐가 된 것이냐 으쓱대면서. 그런데 이게 얘기를 사역하는 걸 들어보면 이게 지금 선교비가 떨어졌다 그러고 끊겼다 그러고 좀 이상하네. 그 막 잘난 척하고 막 그냥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냥 뭐 비행기가 캔슬이 돼서 뭐 꼬여가지고 뭐 또 안 됐다 그러고 막 가는데 이빨 전체가 흔들려가지고 지금 막 사역도 못하고 꼼짝하고 못하고 있다 그러고. 이상하지? 이상하지 않아? 그지? 그래서 오늘 월세를 또 못 냈다 그러고 막 이상하지? 막 대단하고 막 엄청나게 막 자랑하고 막 자기가 막 대단한 사람인 것 같으면서도 그냥 신기하네. 참. 거만하고 교만한 자는 절대 자기 초라한 인생을 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떠드는 사람들 보면요, 그 사역을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초라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막 비판하고 막 이러잖아요. 뭐가 알아서 비판하는 거, 알아서 판단하는 거하고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부르는 거야. 이렇게. 어이, 일로 와봐. 똑바로 가고 있거든 이 사람. 그거 아니야. 기독교가 이렇게 가야지 말이야. 이게 지금 잘못된 거라고 이게. 그러면서 일로 와봐. 그거 가지 말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꼭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세미나 많이 열어요. 그죠? 그래서 세미나에서 막 사람들 잘못된 길을 막 가르쳐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다 머리 박고 계속 말씀을 겸손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무지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혹 하나님의
은혜 있는 사람은, 은혜 없는 사람은 뭐 그런 거 하지도 않겠지만, 그죠? 그 정도 할 줄 아는 사람은 진짜 은혜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앞에 앉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뭔가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자기 꾀대로 해줘. 그럼 요즘은 뭐 메타버즈라 그래가지고 뭐 가상 초월이라는데,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어떻게 가상 초월이냐? 어떻게 기독교 교육이 가상 초월이냐? 물론 우리가 뭐 내비게이션이 지도가 그대로 우리 내비게이션 속에 들어와 있고, 그죠? 어떤 나의 뭐 이게 그대로 이 안에 들어와서 뭐 이걸 또 가상이라 그러는데, 그게 본질이 될 수는 없잖아. 그게 그 시청과 교제로 잘 사용을 하세요. 그러나 주님은 항상 리얼이셨고 만남이셨고, 그 밑에서 제자로 직접 훈련을 받으셨고, 이렇군 저렇군 어쨌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실제적인 교훈을 받고 실제적인 훈련을 받고, 그 초월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실제가 되는 게 진짜 메타버스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게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지 않는데, 그 성경의 얘기가 내 삶에 실제가 되지 않는데, 그걸 메타버스로 가버리게 되면 완전히 이게 더 가상의, 성경을 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상을 하든 뭘 하든 무슨 온라인에서 뭘 하든 그거를 가리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초월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 없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된 이상 메타버스 아무리 해봤자 그동안하고 뭐가 달라요?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리고 코로나가 끝날 건데 뭘 그걸 가지고 또 계속 뭘 또 만들어내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의 이리. 이사 여자가 부르는데 봐봐요. 이거 웃기지 않아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이 여자가 이렇게 부르겠어요? 응?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이건 하나의 어떤 좀 비꼬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여자한테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걸리고 지혜 없는 자가 걸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르겠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자를 부르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자, 봐봐. 누가 걸려? 18절.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나. 이렇게 얘기죠. 이게 어떤 종교적인 음료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적인 이런 몰래 도둑질한 물, 달고 몰래 먹는 떡, 도둑질한 물, 몰래 먹는 떡, 어떤 성관계를 예상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영적인 종교적인 음료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을 왜 도둑질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펑펑 쏟아지는, 그죠? 이게 우리의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아니에요? 떡을 왜 몰래 훔쳐먹어? 그죠? 성경 피면 여기에 진리의 떡이 있는데, 그죠? 이걸 가만히 보면 도둑질하는 은혜, 몰래 먹는 떡, 이 가장하고 자꾸 숨기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꾸 가면을 쓰고, 그리고 뭐예요? 자꾸 숨기고. 왜 이런 물을 먹고 이런 떡을 먹지? 좋은 밖에 왔는데 왜 자꾸 가면 쓰지? 왜 자꾸 숨기지? 이게 뭐예요? 이게 죽은 자잖아. 묵상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야. 너 왜 자꾸 가면을 쓰고, 왜 물을 먹는, 왜 도둑질하는 은혜를 가지고 왜 자꾸 숨기니? 왜 가장하고? 안 그런데 왜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 도둑질하는 물 아니야? 도둑질하는 은혜 아니야? 몰래 먹는 떡 왜 숨겨?
그게 죽은 자예요. 그런 사람은요 절대 말씀 생활 못하고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어요. 물 도둑질해서 먹지 마시고, 떡 몰래 드시지 마시고.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식물을 먹고 이 혼합한 포도주를 먹으라 그럴 때 그 정정당당하게 먹고 하나님 앞에 지혜자가 되고 하나님을 알아서 총명하고 명철한 사람이 돼가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복잡하고 뭘 그렇게 생각이 복잡하냐, 이거 내 말이.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자, 이런 말들이 나와야지. 자, 지혜 있는 자는 누군가? 경외하여 아는 명철이 있는 자요. 경외해야 말씀 앞에 가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겠죠? 경외하여 아는 명철이 있는 자가 지혜 있는 자고, 명철을 알아서 경외하는 자고, 경외하여 알고자 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명철과 경외와 지혜가 서로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요. 그래서 지혜가 거주하는 집에서는 지혜가 7 기둥의 진리의 기둥을 견고히 세우시고 자신의 살과 피로 상을 차리시고 그가 쓰시는 종을 통해 돌이켜라 내 양식을 먹고 생명을 얻어라 외치는 집이 지혜가 거주하시는 집이다. 오케이? 이제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 조은박교회는 지혜께서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어서 지금 상을 차려놓고 여기 와서 식물을 먹고 혼합한 포도주를 먹어서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행하라 라고 부르고 있고 외치고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가르칠 교, 모일 회, 저희들은 교회입니다. 아멘. 열심히 지혜와 명철을 잘 배우셔서 생명의 길 얻으셔서 명철의 길로 행하실 수 있는, 절대로 미련한 여인의 손짓에 놀아나거나 속거나 미혹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잘 배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뽐 그대로 잘 본받아서 7가지 지혜, 아까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성결, 2번째는 화평, 3번째는 관용, 4번째는 양순, 5번째는 국률, 6번째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7번째는 편견과 거짓이 없는 이 진리의 기둥을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 속에 잘 다듬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른손에는 장수여 왼손에는 부귀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이 땅의 현세적인 복까지도 다 받아 누리고 챙기시고 천국에서도 챙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